여름이 되고 이제 뭐 비도 많이 오고요. 더워지면서 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이 이제 좀 지쳐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두나 열심히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에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우리 지체들이 몸살이 나가지고 오늘 싱어들이 많이 못 썼다고 합니다. 우리 늘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우리 두나를 위해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 호산나 오늘따라 오늘 찬양하는 자매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형제들도 예쁘다는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신기하게 참 이렇게 여름이 되고 날씨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처졌다가 또 회복됐다 하는 거 보면 참 우리 연약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서로 보실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자 우리 힘내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힘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좋고 아름다운 소식들도 많이 들리지만 또 어렵고 또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이 들립니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서로를 보실 때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함께 또 이 공동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환영의 인사를 못하니까 설교하기 전에 뭔가 말이 길어졌죠. 아마 이 중에는 이제 저보다 앞서 나오셔서 이렇게 광고하시고 또 성경 봉독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따로 이렇게 소개를 안 드려서 아마 임원이나 뭐 회장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승리 공동체를 저와 함께 동역하시는 전도사님이세요. 이기선 전도사님이시고요. 나올 때마다 여러분 박수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더 관심 가지시고 또 함께 또 우리 전사님과 동역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여러분 청년들에게 또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또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두 명의 사람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사냥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냥꾼은 에서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사냥꾼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사냥꾼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사실 사냥꾼과 진배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 야곱입니다. 에서는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라면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서 뭔가를 추구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냥꾼이라고 명찰을 달고 있지는 않지만 무엇인가를 사냥해서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기울이고 있죠. 우리도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사냥꾼과 같이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에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 본문은 에서에 대해서 익숙한 사냥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찾아보면 skillful hun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술이 뛰어나고 잘 숙련된 날쌘 사냥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수식어가 하나 더 있는데 들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또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man of the open country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음 괜찮았나요? 안에 있는 것보다 열려 있는 개활지에 들판에 있는 것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에서는 굉장히 활달하고 매력 있고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이자 또 아버지에게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야곱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하고 차분하여 장막 안에 주로 거주하는 사람이다. 장막 안에서 거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들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느낌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을 아마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바는 이 두 사람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어떻게 이 두 사람을 평가하고 있느냐예요. 성경은 안타깝게도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망령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래요.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망령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망령됐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잘 모르겠죠.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대화에서 이제 망령이 들었다 그럴 때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이가 들어서 분별력이 흐려졌구나 이런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분별력이 흐려진 상태, 그런 것을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망령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망령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럴 때의 망령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망령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존귀한 분이시고 우리가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하나님을 쉽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망령된 것입니다. 세상이 봤을 때에는 에서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냥을 해서 잡아오는 그 짐승을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증명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에서가 나가서 들판에서 아주 커다란 멧돼지를 잡아서 한쪽에 메고 왔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그 멧돼지를 짊어지고 오는 에서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힘이 대단하구나. 에서가 사냥을 나가서 호랑이는 없죠, 그 지역에. 사자를 잡아왔다고 합시다. 사자를 잡아오는 그 에서, 사자의 가죽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오는 에서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와, 저 에서는 정말 용맹스러운 사람이구나. 에서가 나가서요, 그가 또 사슴을 잡아올 때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그렇게 날쌘 사슴을 잡아오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기민하고 민첩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그가 여우나 또 토끼를 잡아올 때는 이 사람은 정말 끈기 있고 그리고 또한 집요한 사람이구나. 그가 잡아오는 것이 곧 그의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 에서는 그가 잡아오는 것들로 인해서 그의 능력이 증명이 이미 되어 있는 스킬풀한 그런 헌터, 사냥꾼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이렇게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을 삶의 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삶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자아실현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명절에 집에 내려가면요, 사촌 형들이 그렇게 많이 핸드폰 자랑을 했었더랬습니다. 저는 늘 굉장히 구식 핸드폰을 갖고 있어서 늘 부러운 마음으로 그 형들의 대화 가운데 찌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막 새로운 핸드폰들이 나오잖아요. 뭐 연하 햅틱 막 이런 게 나오고, 그거 혹시 기억이나 하시나요? 그리고 막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막 나는 아직도 폴더폰인데 막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형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막 주눅이 들었었습니다. 요즘은요, 명절에 집에 내려가면 뭐 시시하게 핸드폰 들고 다 스마트폰이니까 그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죠. 요즘은요, 형들이 타고 오는 차를 보면 압니다. 형들이 요즘 형편이 어떤지. 이제는 더 이상 핸드폰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 사람의 삶이 어떤지. 그가 타고 오는 차를 보면. 여러분, 옛날 광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 삐빅하면 우와, 좋은 차 타시네요. 막 이런 모습들. 우리 안에 충분히 그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으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고, 그렇게 그것이 내 자신의 어떤 존재인 것처럼 그것을 낙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내면이 빈곤한 사람일수록 외적인 부분에 더 치중한다라는 겁니다. 내면이 빈곤할수록 외적인 기준과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내적인 가치가 충만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삶에 무리가 없고요, 삶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이 빈곤할 때 오히려 더 외면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죠. 그런데 이처럼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만하고 부러워할 만한 이 에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임을 이야기하는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가 망령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왜 그렇게 평가하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자신의 분깃, 장자의 명분과 권리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명분과 권리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가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기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그가 사실은 얼마나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질 어떤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인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내면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정말 철저하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고요. 팔아넘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되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사랑, 그것 너무나도 귀한 은혜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때가 많습니까? 그것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잠시 그것으로부터 멀어져도, 내가 십자가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어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의 태도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망령되이 생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주신 은혜들이 그것 외에도 많이 있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또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또한 그런 은혜에 대해서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별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 감동이 잊혀져 버리고 소홀히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때에도 내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 용서함을 받은 감격을 잊어버리고 또 너무나도 쉽게 또 그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 에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에서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나타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이 내적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그것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미워하시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에서 외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에서와 쌍둥이 이삭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쌍둥이 아들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야곱은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가 20년 동안 기도해서 얻은 쌍둥이 아들입니다. 이들은 복중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누가 먼저 태어날지 싸웠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쌍둥이면 비슷해야 되잖아요. 유전적인 DNA를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배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너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에서처럼 태어날 때부터 외향적이고 친화력이 있어서 어디에 내놔도 사람들이 잘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내성적이고 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또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세심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덜렁덜렁한 속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둘이 반만 섞어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와, 진짜 반만 섞어놓으면 딱 좋을 텐데 그런 완벽한 사람은 왜 이렇게 없는지. 어쨌든 이 에서와 야곱은 참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에서가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인정을 받고 참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에서와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고 또 보면 아주 섬세한 사람이었고 장막 안에서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만 보면 이 사람이 내성적이고 굉장히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조용하다고 해서 말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좋은 사람인 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제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한 4학년 때쯤 반에서 착한 어린이 상을 주려고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추천을 받았어요.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착한 어린이인지 한번 추천을 해봐라. 그랬는데 영광스럽게도 제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용균이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착한 친구인지 그 추천한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니? 그랬는데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사부 예배처럼 아무도 용균이가 왜 착한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자기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그리고 또 트러블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장난이 심해가지고 누군가를 막 때리고 패고 막 시끄럽게 소리를 막 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쟤는 착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야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본문만 읽으면 조용하고 정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내성적인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깊이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사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속에 겉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이제 어마어마한 야망을 품고 있는지 야심을 품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쌍둥이 형을 제치고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도대체 이 장자의 명분이 뭐길래 도대체 이 장자의 명분이 뭐길래 에서는 그렇게 가볍게 여겼는데 이 야곱은 그렇게 이 장자의 명분을 얻고 싶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였어요. 근데 그것 정도면 대단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한 것에 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별로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정말 집착했어요. 왜 그렇게 야곱이 집착했을까?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2배의 상속권뿐만 아니라 사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그 이면에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에게 제사권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제사장적 권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형제들의 제사를 주관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권 안에는 축복권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도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것이죠. 그 축복권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약속받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유업을 2배를 물려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교묘하게 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형이 사냥을 나갔다 돌아올 때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요리하는 실력 가지고 팥죽을 끓이는 겁니다. 에서가 돌아올 때마다 야곱은 팥죽을 끓여요. 언제 걸리나. 에서만 사냥꾼인 것이 아니라 야곱도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에서의 가장 약한 부분, 그가 사냥해서 돌아왔을 때에 가장 기분이 좋고 가장 또한 배가 고픈 그 시점, 에서의 가장 필요한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팥죽을 쓰는 거예요. 에서가 걸리지 않고 넘어가다가 어느 날 정말 배가 고픈 날 이 붉은 것을 보고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거 나 좀 먹자. 장자의 명분을 넘기면 내가 그냥 줄게. 에서가 아무렇지 않게 그래 너 가져 하고 그 팥죽을 건더기뿐만 아니라 국물까지 끝까지 하면서 마시고는 일어나서 기력을 회복하고 자기가 갈 곳으로 가버립니다.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는 아주 각박하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본문에는 야곱과 에서 이렇게 2사람만 등장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유의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제3의 존재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이 성경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나레이터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관점이 있어요. 그는 에서에 대해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다라고 디스를 합니다. 에서에 대해서 시작할 때 이 저자의 평가는 에서는 만렙 사냥꾼이다. 그는 정말 레벨이 가득 찬 사냥꾼,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사냥꾼이라고 시작했지만 그에 대한 평가의 끝은 뭡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음이더라 라고 철저하게 디스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 가치를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교활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야곱의 야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야곱에 대해서는 처음의 시작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시작하지만 그의 그 형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그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편을 적극적으로 들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묵과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야곱의 마음에 대해서는 일절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의 원대로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덧입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어반 프로미스 사역을 다녀오셨죠. 그쪽은 약간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데 거기에서 목사님 예배를 드리시면서 브루스 목사님 작년에 왔다 가셨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은혜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한대요. 아멘이 아니라 say more 이라고 반응한답니다. 더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아멘이 얼마나 박한지. 마음으로는 정말 복을 받고 싶지만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무거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저는 야곱과 같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요, 형을 앞질러도 상관없어요. 제가 제 동생을 정말 사랑하지만 한 가지 제 동생에게 못마땅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보다 10개월 먼저 결혼한 거예요. 제 동생이 저보다 먼저 결혼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형, 언제 결혼할 거야? 글쎄 모르겠네. 형, 내가 먼저 결혼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라고? 화가 빡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장자의 명분을 뺏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해 11월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결혼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다 빨리 결혼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 깨시라고 제가 그냥 딴소리 조금 했는데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전문 맥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바랬거든요. 장자의 명분을 정말 갖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노력해서 쟁취해낸 이 장자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였다는 거예요. 이미 이 장자권이 야곱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전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뒤엉켜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 이 둘이 왜 이렇게 싸우는 것일까요? 이 리브가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긋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장자권이 사실은 이미 야곱의 것인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야곱이 뭘 한 것이죠?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의 기분을 망치고 심지어 후에 가서는 정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이 에서가 화가 나서 결국에 이 야곱은 더 험난한 여정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바단 아람, 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삼촌의 집으로 광야 그 들판을 지나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장자의 명분은 야곱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곱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않고 그가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로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간절함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지만 그가 복을 얻기 위해서 취한 행동은 참으로 교활하고 비열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탈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서 주기로 약속되어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준비하고 계신데 그것을 더 빨리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이 얼마나 허탈한 행동이었냐는 말입니다. 이미 그것이 자기의 것인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비열한 방법으로 형 에서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였지만 아직 얼마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면 얻게 될 것을 빼앗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은 사실은 그가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그 축복이, 그 복이 무엇을 위한 것인 줄은 이 야곱이 잘 몰랐던 것입니다. 복을 받기만을 원했지 그 복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내가 얻게 되고 이루어야 할 것인지를 사실 야곱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복을 얻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이면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를 그토록 구하지만 그 은혜를 얻게 되면요 그 은혜를 왜 하나님이 주시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은 실력으로 얻는 것을, 남들은 노력으로 얻는 것을 여러분 좀 더 손쉽고 편하게 얻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이런 것들을 좀 더 손쉽게 얻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좋은 차를 얻게 됐을 때, 좋은 직장을 얻게 됐을 때,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얻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의 기도는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삶이 나아지고 편해지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고 성장이 멈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의 목적은요 우리가 복을 구하고 얻게 되는 이유는요 그것은 그 축복의 목적이 섬김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눔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이 복받는 복음에 얼마나 많이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오늘 교회는 복에 집착한 나머지 이 야곱과 같이 에서의 것을 도둑질해 결국에는 도망자가 되어버린 야곱과 같이 이 세상에서 쫓기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모습에는 여러 모습들이 있죠. 우리 안에 사라져야 할 야곱의 모습들이 있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야곱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야곱의 모습들은 이런 겁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야곱을 볼 때에 절대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을 구할 때에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가장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이 가르침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이 신앙생활을 세련되게 하고 싶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유익만 얻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 개인적인 필요만 채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저 열정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적당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흔히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교회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그러면 상처받아. 교회 너무 열심히 다니면,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고 섬기면 상처받아. 뒤처져. 그런데 있잖아, 그렇다고 너무 안 하면 안 돼. 적당히 해야 돼. 왠 줄 알아? 그래야 대접받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만족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그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내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대접받기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받는 상처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나를 대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내가 대우받고 싶고 내가 유익만 누리고 싶은 마음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아야 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생겼습니까? 예, 물론 저보다는 잘생기셨어요. 여러분이 그럼 실력이 뛰어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전문가이십니까? 그래서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봉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탁월한 리더이고 그렇게 탁월한 찬양 예배자이고 그렇게 탁월한 기술자들이십니까? 우리는 모두 자격 없음 가운데 섬깁니다. 야곱이 택함 받은 것처럼 우리는 자격 없이 택함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단지 딱 한 가지입니다. 야곱과 같은 신령한 복을 얻기 소망하고 소원하는 그 마음, 그것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사모함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때에는 그 복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누고 전하고 섬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그는 태중에서 이미 복을 빼앗겼습니다. 물론 그의 행위와 삶을 통해서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 위에 군림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우월주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위에 군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섬기도록, 이 세상을 오히려 더욱 복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볼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를 복주기 위해서 부른 것을 넘어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구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야곱이요, 나중에 정말 훌륭하게 변합니다. 그의 욕심 때문에, 그의 거듭나지 못한 성품 때문에 정말 험난한 인생을 보냅니다. 너무나도 험난한 인생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가 후에 아들 하나 잘 둔 덕분에 바로라는 애굽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신적인 존재인 그 파라오를, 그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또한 그 존재를 회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전히 복을 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정말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